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자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뻐하기보다는 부담을 느끼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좇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바칠 것도 많고 희생할 것도 많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인이라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종이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겠다는 결단을 우리는 이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든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훈련을 받아야 되지요. 말씀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섬김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바쳐야 될 의무도 있고 사회에 종사할 그런 책임도 따릅니다. 그렇게 힘든 것만 생각하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큰 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당시 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참 매우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의 부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공적인 사역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때 전하신 말씀이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익숙하죠? 이 말씀은 이미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과 같은데 비슷한데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보다는 더욱 긴박함이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주 긴박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때가 긴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할 동력자를 찾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의 성패는 좋은 동력자를 얻는 데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력자를 찾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시몬,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이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부르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친구가 아니죠.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제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시몬과 안드레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제자를 얻으신 다음에 좀 더 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시몬과 안드레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들 역시 20절 보면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야고보, 요한이 더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아버지가 같이 일하실 정도로 젊은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사업 규모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아버지와 배 일꾼들을 다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4명의 제자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주저없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4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그리고 특히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면서 그 형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고 있을 때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까 집에 가서 하던 일 하고 있으라. 나중에 때가 되면 부르겠다 하신 것이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오게 갇히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실 본격적인 때가 오니까 그들을 부르니까 곧 예수님을 따른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보통의 인격적인 부딪힘과 결단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부들은 당시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살던 분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을까요?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그 답이 17절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어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삶의 동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 잠자리에 눕기까지 하는 일이 고기잡이 일이 전부인 사람들, 그들이 어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일 나가서 청소를 하든 사무일을 하든 영업일을 하든 일하다가 돌아와서 애들은 밥도 자자 이게 전부인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한 대로 전도서 2장 23절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 만들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냥 두면 지옥 갈 사람들을 너희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의 자녀들도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죽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 어부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가장 큰 복입니다. 며칠 전 저희 가족 목장 모임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일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지요. 성인인 딸 셋 모두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요즘 세상이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으로 보이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 돈이 아님을 압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와 아내는 돈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하나님 믿고 영생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은 돈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딸들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 뿐입니다. 곧 저희 딸들의 소망이 이런 어부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기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4명의 어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건 또는 못 벌건 그런 진부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 되어서 수십억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는 교파는 다르지만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었고 요한은 가장 영적인 복음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때문에 아시아 가운데서 저
저 유대 반대편에 위치한 이 대한민국 서울 장안동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영생의 복음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의 어부를 초청한 것과 동일한 그런 초청을 받고도 거절해서 헛된 인생을 살다 간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부자 젊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1절인데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버리라는 뜻이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표현은 다르지만 어부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 사람을 낚는 것과 같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아마 돈이 많았기 때문에 참 편하고 화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갑부들만 탄다는 마히바흐 승용차를 몰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휴가를 가도 요트 타고 지중해에서 물 쓰듯 돈 자랑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몇 년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 한 3, 40년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나라의 제일 갑부였던 이건희 회장, 참 그렇게 제일 화려하게 살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길을 걸었지만은 지금 이건희 회장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청년도 아마 너무 잘 먹고 편해서 고지혈증에 심장병 걸려서 일찍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여자들 많이 만나서 많은 자식들 낳았는데 여자들 간에 싸움이 나서 이혼 소송으로 그리고 자식들 유산 상속 문제로 가정이 파탄나고 자신은 주위에 이제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요양병원 병상에서 죽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결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늘 허무한 삶, 죄 지은 듯한 그런 삶을 살든가 아니면 이 네 사람의 제자들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버리고 실제 주님께 몸과 마음 물질을 바치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든가.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한다면 직장 때려치고 사업 그만두고 그래서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일을 하면서 참 제자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원래 일반적으로 평가하자면 아주 성공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성도들 훈련도 잘 시키고 프로그램도 잘 짜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하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 앉았는데 갑자기 목회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 같았어요.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 회사 영업하는 것 같이 일하고 있구나. 교회 신자들 숫자는 느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모습은 보이지 않구나. 그래서 목회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떠나실 분들은 떠나십시오. 싫은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물질방 많이 받아라. 이거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니까 서로 사랑할 줄 알고 그나마 제자가 되어가면서 물질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가 주님 것이라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의 어느 가정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는 외부에서 선교사님을 모시면 교인들 가운데 형편이 되는 그 가정에 사정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오시는데 좀 댁에 좀 모시고 한 사흘만 이렇게 좀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목사가. 그랬는데 제자도를 알게 된 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이렇게 가정교회 목자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형편이 좀 되는 그 가정에 그냥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는데 이번에는 어느 목자님 가정에서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쁘고 즐겁게 그 선교사님을 그냥 모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복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일을 최선의 삶으로 알고 즐겁게 감당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보람을 돈 버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보람을 사람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
영혼 구원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람 만드는 거, 이거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 모든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는 가장 큰 복이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복은 목사만 받아서는 안 되고 또 목사만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고, 아니 목사보다도 더 기회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아이고 저는 사업이 변변치 못하고 작은데요. 아니지요. 사업이 적다고 제자의 복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대기업의 사장이나 대기업의 직장인들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가게, 어물전, 채소가게, 미용실 같은 작은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열정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돈벌이를 위한 일, 일을 위한 일 또는 사정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이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교회가 돼요. 세상의 복 그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가족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받기에 급급한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직장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제자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여러분 요즘 정말 가장 귀한 사람들이 전업주부 같아요. 자녀에게 올인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자녀들에게 공부 이야기, 돈 이야기 하지 않고 안전한 선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예배 인도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 잘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개설교회를 하니까 오히려 규모가 있는 교회, 성교회를 목회할 때보다 목사의 마음이 더 약해져요. 뭐가 약해지는가 하면 성도 눈치를 더 보게 돼요.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자꾸 위로하고 복받아라. 어린아이 이렇게 다독거리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말씀 듣다가 또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마음 상해서 이렇게 안 나오면 교회 전체가 미티웨티해지는데 어떡하나. 그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되는가? 막 에너지를 끌어올려가지고 막 기쁨조가 되려고 하는 저 자신의 모습. 예수님 제자들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애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복을 추구하고 돈만 추구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도 아이고 뭐 어떻게 다칠까 싶어가지고 사실 제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제일 바닥인데 목회로서는 바닥인데도 더 약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은 좋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 30대, 20대부터 쭉 해왔던 설교들을 요즘 제가 들어봅니다. 야, 내가 저때 저런 설교를 했구나. 정말 담대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도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교회를 후원하는 성도들이 그때 제 설교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만일 지금처럼 정말 마음이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마음 다 다치면 어떡할까? 이런 모습 본다면은 저 목사님 어쩌다 저래 됐나 그럴 것 같아요. 책망도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인 채로 이렇게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에 우리는 제자들이고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